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2절 한 구절을 이렇게 본문으로 해서 이제 설교하겠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예. 오늘 저는 여기 피 흘림 이 단어에 좀 주목을 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텐데,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 한 분만 피를 흘린 게 아니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피를 흘렸죠.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려졌어요. 근데 피를 흘렸다 해서 죄가 다 사해졌냐? 아니다 이거죠. 누구의 피만이 죄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죄인들의 피와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자, 극명한 차이가 있죠. 그렇죠? 자,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피라는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달갑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흔히 이게 출혈과 연관을 해서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게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막 누군가 막 피 흘리는 광경 보면 막 몸서리 쳐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요, 피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피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굴까요? 주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자, 일례로 하나님께서는 낳은 지 8일째 되는 산의 아이에게 할례를 주라고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2절, 레위기 12장 3절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 의문이 되는 거는 왜 하필 8일째냐 이거예요. 자, 성경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일단 이렇게 과학적, 의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 연유를 몰랐다가 1939년이 되어서야 이제 알 수 있게 되었다 이거죠. 자, 어떤 사실이 밝혀졌냐면 이제 피를 멈추게 하는 게 지혈이잖아요. 이 지혈을 돕는 우리 몸의 두 가지 요소가 비타민 K와 프로트롬빈이라고 하는 요소예요. 어떻게 보면 혈액 속의 응혈소라 그래요. 자, 이 두 요소가요, 아기가 태어난 지 정확히 8일째에 최고조에 이른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었어요. 즉 말하자면 뭐냐, 아기가 할례를 받을 때 피를 흘릴 거 아니겠어요. 아기는 면역력이 약하니까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운데, 아기가 피가 났을 때 지혈이 가장 잘 되는 날이 언제라는 거예요? 8일째라는 거예요. 아이가 할례의 위험으로부터 최대한 안전한 시기는 바로 태어난 지 8일째다. 그래서 하나님도 태어난 지 8일째 할례를 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만큼 이렇게 세심하게 안배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자, 여하튼 피는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인간은 사실상 피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피는 생각만 해도 역한 느낌이 나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인간의 역사는 피로 점철된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를 다루는 성경, 이 역시도 피로 점철된 책이에요. 그래서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이 피라는 주제를 기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피는 다름 아닌 죄 사함을 위해 흘려지는 피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명시된 대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 문제가 피 흘림으로써만이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피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 이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피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다른 모든 세상 종교들과 극명하게 다른 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앙에서 보혈을 제거하면요, 세상 다른 종교들처럼 죽은 종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유대교를 비롯하여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온갖 종교들은요, 죄 사함을 위해서 피가 흘려져야 된다는 진리를 절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 입으로는 피의 희생제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들은 단지 알코올이 들어간 술을 마시고 있을 뿐이에요.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예요. 그럼 피가 아니라고요. 더군다나 발효된 알코올 포도주를 갖다 예수님이 피라고 여겨요? 말이 안 되죠. 자, 이런 온갖 종교들의 기원은 카인의 종교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카인의 종교의 특징은 뭐냐? 창세기 4장 3절에 따르면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져와서 주께 제물로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카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창세기 4장 5절에 나옵니다. 반면에 아벨이 바친 양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피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카인과 아벨의 종교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피였다 이거죠. 피 흘림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죄사함을 위해 흘려지는 피다 이거죠. 인류의 죄들을 완전히 사하고 구속할 수 있는 유일한 제물과 피는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다 이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은 피를 역겹다고 기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 노래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다 이거죠. 계시록 5장 9절에. 저 하늘에서는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죽임당해서 뭘 흘렸나요? 피를 흘린 거예요. 성도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무엇을 찬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선행이나 교회 경력이나 세례나 침례나 종교행위 따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이거죠. 계시록 1장 5절에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이로써 우리는 모두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로 깨끗하게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샤워를 하든 목욕을 아무리 해도 겉에 때는 벗겨낼 수 있을지언정 여러분 안에 죄는 씻어낼 수 없어요. 세례 침례 100년을 받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죄를 씻는 것은 피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이거죠. 또한 그 보혈은 우리가 언제든 자백하면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게 해준다 이거죠.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피의 공로로 오늘 이렇게 우리는 참된 경배를 드릴 수 있죠. 그리고 주의 만찬식도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거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피에 관한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인류 역사는 피 흘림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어떤 피 흘림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가장 소중하다 이거죠.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항상 신뢰하고 여러분은 생애 가운데 그 보혈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오늘 설교의 주제 피 흘림에 관한 진리를 유념하라 이거죠. 여러분은 피 흘림에 관한 진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 이거죠. 자, 레위기 17장 한번 펴보십시오. 자, 레위기 17장 거기 11절 보세요.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혼들을 속죄케 하였나니 이는 혼을 속죄케 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14절 보세요.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요 육체의 피는 그 생명을 위해 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종류의 육체의 피도 먹지 말라 하였도다. 이는 모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니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성경은 굉장히 과학적인 책이에요. 네. 피가 뭔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죠. 네. 이 땅을 사는 모든 피조물들의 육체의 생명 하나님에 의해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에 관한 근거가 바로 피에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냐 없냐? 어디에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피가 있냐 없냐예요. 왜 과학과 기술이 그토록 발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를 만들어내지는 못할까요? 그렇죠? 인간은 생명을 창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외 어떤 영적인 존재도 생명을 창조하지 못해요.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분이시에요. 그 생명의 증거인 피, 누구만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요새는 인공지능, AI가 발달했죠? 사람들은 막 그거 보고 사람 같다고 막 그렇게 칭송하죠? AI는 생명체 아니에요. 복제인간, 복제동물, 그런 다 가짜들이죠. 진짜 생명체가 아니에요. 창조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만 속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피에 관해서 아주 상세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피라는 단어 약 392개 구절에서요 448회 정도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모든 인간들에게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하셨다 이거죠. 피가 이토록 강조가 되는데 피는 먹지 말라 이거예요. 죄사함의 방법은 경륜마다 다르죠. 구약과 신약 다르잖아요. 또 피의 보복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피 흘리는 죄를 졌으면 반드시 그에 대해 보복하라고 언급은 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예의 없이 핏째 먹지는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다 이거죠. 창세기 9장 4절에 율법 이전에도 핏째 먹는 건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레위기 17장 17절부터 14절에 율법 아래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피는 금지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율법 이후 은혜 아래에서도 피를 마시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이거죠. 자, 왜 하나님은 피째 먹는 걸 금지했냐? 피는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피는 죄값을 대신하여 흘려져야 되는 요소지 인간이 드링킹하는 요소가 아니에요. 이상한 그런 집단들, 인간들이 막 피 마시는 행위 하잖아요. 그건 가증한 행위라고요. 성경을 모르는 이교도들, 이방 민족들 중요한 의식이나 결의를 다질 때 피를 흘리죠. 혈서를 쓴다 이거죠. 아니 뭐 그렇게 약속을 하는데 굳이 뭐 피를 흘리냐 이거예요. 또 생피를 마시는 퍼포먼스를 보일 때가 많죠. 충성을 하겠습니다. 피 마시고. 그런 이단 집단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사악한 집단들이 있다 이거죠. 자, 왜 그럴까요? 그들은 무의식적으로도 피가 굉장히 신성하고 중요하다는 식으로 인식했음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조차도 피라는 건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교도의 종교 의식 중에서도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인간을 제물로 바쳐서 피를 흘리게 하는 의식을 할 때도 있다 이거죠. 이에 관해 성경은 피의 술제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거예요. 시편 16편 4절에. 자, 이 피의 술제물이 실제로 언제 벌어지냐? 바로 장차 대환란 때 벌어지게 될 것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제단에서 유대인들을 목베어 죽이고 그들의 피를 마시는 가증한 행위를 일삼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9절에도 바로 목베임 당한 자들의 혼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우리에 대해서 복수를 해달라 이거예요. 이사야 6장 13절에도 유대인들은 11조의 형태로 이렇게 대환란 때 제물로 바쳐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짓에 혐오감을 느끼면서 설마 그럴까 하는 식으로 여길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건 사실이에요. 그대로 실현될 거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의 상식과 이성으로 볼 때는 현재 있는 시대에서 설마 누가 저런 식인 풍습을 할까?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자, 그런데 로마 카톨릭의 종교를 보면은 인신제사 하는 거? 그렇게 이해 못할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은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라고 딱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에 만찬할 때 이거는 빵과 포도주는 상징으로만 여기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여러분 중에 오늘 빵과 포도주 먹으면서 내가 예수님 살 뜯어 먹었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그냥 기억하는 차원에서 순수하게 그냥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 거죠. 하지만 로마 카톨릭은 달라요. 그들은 그 빵 부스러기, 포도주를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딱 그렇게 간주한다고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요한복음 6장 54절의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거죠. 그런 그들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에 의한 식인 풍습행위를 하지 못할 이유도 없는 거죠. 왜냐? 이미 꾸준하게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를 먹고 마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증한 짓에 대해서 그들의 물을 피로 바꾸시어 그들이 그 피를 마시게 하심으로써 갚아주실 것이다 이거죠. 요한계시록 16장 한번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6장 거기 3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뭐같이 된대요?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더라. 셋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강들과 물의 원천들에 쏟으니 그것들이 뭐가 된대요? 피가 되더라 이거죠. 물이 뭐로 바뀌었어요? 피로 바뀌었죠. 구약에서 이런 재앙이 있었죠. 바로 이집트에. 그렇죠. 자,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물의 천사가 말하기를 오 주여 주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의로우신 분이시니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뭐를 흘렸기 때문에요?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시는 것이 그들에게는 마땅한 이다라고 하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왜 대환란 때 남아있는 저 악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물이 아닌 피를 마시게 하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히 피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자, 피는 마시는 게 아니에요. 피는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 기독교 신앙과 다른 종교들의 차이는 카인의 종교와 아벨의 종교의 차이와 같다 이거죠. 피의 속죄가 있어야 진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피는 육체의 생명으로서 죄값으로 인해 요구되는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의 속죄에 따른 제물만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모두 죄인이니까. 하나님은 죄 없는 거룩한 분이시니까. 그런 분께서는 죄인을 상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피의 속죄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가 율법책의 기록을 모두 마쳤을 때요. 그는 율법책 또 백성들 모두에게 피를 뿌렸다고 히브리서 9장 19절에 나온다 이거죠. 그러나 신약 성도들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로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나온 대로. 이것이 바로 오늘날 모든 인간들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다 이거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자, 피름에 관한 진리를 유념하라. 두 번째로, 인류의 역사책인 성경 전체는 피로 점철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이라는 책을 어떻게 여기고 사셨습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전쟁사를 다루는 책이에요. 전쟁에는 반드시 뭐가 수반됩니까? 피 흘림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성경이 구약 신약할 때 우리 이미 성경 공부 배웠어요. 그 약속, 언약이 피로 맺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성경은 피로 점철되는 책이에요. 자, 성경에서 피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 살인과 연관해서요. 창세기 4장 10절에. 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건 언제냐? 주님께서 이 땅에 돌아오실 때 피에 적신 옷을 입으실 것을 말씀하는 구절에서요. 계시록 19장 13절에. 둘 다 뭡니까? 죽이는 것과 연관돼서 흘려진 피를 다루고 있죠. 성경의 맨 뒤의 책, 그래서 피, 주로 살인과 전쟁과 연관해서 흘려지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것이, 성경은 13개 내전과 34건의 패배와 200만 명의 전사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장차 아마겟돈 전쟁에서 죽게 될 2억 명은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이제 대환란 끝에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 때 바로 이방인 군대 2억 명을 다 진멸시킬 거라는 거죠. 그들의 피가 말 고삐까지 차서 1200 스타디움까지 흐를 거다 이거죠. 대략적으로 환산해 본다면 270에서 300kg예요. 그 정도 피가 270kg 이상 흐르는 거예요. 성경 자체는 피로 점철되어 있음이 확실하다 이거죠. 사람들은 피를 역겨워하거나 기피하려고 하지만 실상 인류 역사는 피 흘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피만 아유 끔찍해 이러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다 피 흘리고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피터 라크만 목사님은 어떤 글에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카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로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서로를 죽이고 있다. 1986년판 전쟁사 백과사전에 따르면 BC 3500년 이후로 4345건의 전쟁이 있었고 지난 6000여 년 동안 전쟁으로 약 10억 명이 죽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거죠. 특히 20세기는 더 많은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폭력의 세기라고 불리기도 한다. 즉 인류사를 통틀어서 1901년부터 2000년까지 즉 한 세기 동안에 다른 500년의 기간을 합쳐놓은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6000년 가운데서도 우리 세대에 해당되는 1900년부터 2000년 그 사이에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1, 2차 세계대전 있었잖아요. 한국전 있었죠? 월남전 있었죠? 네.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따라서 인류사가 평화, 번영, 진보 등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뉴스 매체에서 떠들어대는 연합이나 우주개척 이런 건 백일몽에 불과하다. 이 시대의 끝에는 2억 명의 전사자가 발생하는 전쟁이 도사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을 하죠. 그렇죠? 이 때문에 성경에는 구원보다 무력 충돌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이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네. 또한 성경은 땅이 오염되는 원인이 바로 피 흘림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세상은 흔히 땅이 환경 오염으로 인해 더러워졌다고 주장을 하죠. 성경에 따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이 땅이 오염됐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살인, 전쟁, 폭력으로 인해 희생된 많은 사람들의 피가 흘려짐으로써 더러워진 것이다 이거예요. 땅은 죄로 오염되는 거예요. 그 죄로 무죄한 사람들이 흘려진 그 피값이 치러지지 않으면요, 그 땅은 결코 깨끗하게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운동을 펼치고 지구를 정화하려고 한들 전쟁이 그치지 않는 이상 땅은 정결해질 수 없겠죠. 왜? 전쟁에는 다 피 흘려 죽으니까요. 그렇죠. 자, 한 번 더 찾아보죠. 민수기 35장 한번 보세요. 민수기 35장 33절. 민수기 35장 33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는 피로 인해 그 보복이 그 땅을 더럽힘이니 그 땅은
피를 흘린 사람의 피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곳에 흘려진 피에 대해서 깨끗해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구절을 보니까 딱 벌써 감을 잡으시죠? 땅은 뭡니까? 피로 인해 더럽혀지는구나, 이거죠. 그럼 그 땅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피로 인한 보복이 완성이 돼야 비로소 그 땅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땅은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인류 역사에서요, 죄 없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피 흘려 죽인 그런 민족이 바로 유대인과 로마인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느 땅에서 죽으셨어요?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한 그 장본인들이 피 흘려서 죽고 멸망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 땅은 깨끗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 가장 심각하게 저지른 죄,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한 죄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땅은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초림 당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그 무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에요.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거예요. 어느 누가 감히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을 치를 수 있나요? 당시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당당하게 얘기한 거죠.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나님은 정확히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자신들이 찔렀던 그분을 보면서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피의 보복을 감행하셔서 그분을 죽인 그들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팔레스타인 땅을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고 이방 민족을 진멸하시는지 이제 이해되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값을 치러야 돼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때는 그 땅 전체가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전쟁도 그치게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피 흘릴 일이 있겠어, 없겠어요? 없는 거죠. 이사야 2장 4절에 근거해서. 그래서 천년왕국 때 땅은 오염되지 않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다 이죠. 그러나 재림 때는 이제 그분이 흘리신 피를 거부한 죄인들에게 주의 보복을 친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이거죠. 이사야 34장 7, 8절을 보면 주의 칼이 피로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무것도 아닌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었고 그 아들이 피 흘려 죽었죠.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허락하신 것은 인간들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그 피를 믿으라, 이거예요. 그 아들을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싫은데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값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재림 때 다 진멸당하는 것이.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 63장 보세요. 초림 때는 아들이 어때요? 이렇게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죠? 재림 때는 아들은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아들은 죽이신다, 이거예요. 초림 때는 자신의 피를 흘렸다면 재림 때는 그 악한 죄인들을 피 흘리게 하실 거라, 이거죠. 거기 이사야 63장 2절 보세요.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틀을 받는 자 같은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 메시아의 의복이 어떻게 됐대요? 피로 물들으니까 붉은 거예요. 아니 왜 붉으냐? 자 3절 보세요. 나는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어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말씀하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포도를 짓밟듯이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죄인들을 밟아버리신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포도를 밟으면 어떻게 돼요? 포도즙, 액이 팍 튀죠. 죄인들이 밟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튀겠죠. 그래서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는 피가 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9절 20절 보면 바로 포도즙틀을 밟으니까 그 피가 튀어서 말고피까지 찬다고 1200 스타디움까지 흐른다고 말씀하고 있다죠.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에서도 바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다 진멸시켜 버리시는 거죠. 그 아들의 피의 보복이에요. 아들을 피 흘리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정확히 보복하시는 거예요. 그 보복을 당하고 싶지 않으면 지금 바로 그 아들의 피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나의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자, 피 흘림에 관한 진리를 유념하라.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죄인을 구원할 능력이 있죠. 그렇죠.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아들의 피를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구속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죠. 여러분이 아주 한 점의 죄도 없이 여러분이 깨끗하게 되길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RBTM과 존 메가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소리를 짓거렸냐면 예수님의 혈관 속에 흘렀던 붉은색 액체는 우리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실제 붉은 피가 우리를 속죄하고 깨끗하게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 구속 사역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과 구속은 정확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만약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이런 인간의 피와 똑같다면요, 그럼 주님께서는 어떻게 죽으시고 나서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체질이고 우리 인간과 똑같은 피를 가졌대요.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신은 썩죠. 왜요? 피가 썩으니까. 인간의 피는 썩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안 썩냐 이거죠. 하나님의 피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도 그 몸은 썩지를 않은 거예요. 그대로 있다가 살아나신 거라 이거죠. 성경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고린도서 15장 50절에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아니 왜 우리 혈과 육이 뭐가 문제인데요? 우리 인간의 피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잘못됐는가요? 우리의 피는 우리의 조상 아담에게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어 있다 이거죠. 고린도서 15장 47절부터 49절이다 이거죠. 반면 예수님의 보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육체의 생명이 아까 피에 있다 그랬죠. 그 근거를 감안해 볼 때,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를 가졌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생명은 무슨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이거죠. 요한일서 1장 1, 2절, 5장 11절, 20절에 나온다 이거죠. 주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그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이, 로마서 6장 23절, 에베소 2장 8절이다 하죠.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흘려진 보혈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영원한 생명을 그 성도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통한 특별한 효력이다 이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신 목적은 우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오늘 우리 처음에 읽었던 본문, 피 흘림이 없인 죄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죄들을 깨끗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야 했습니다. 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을 친히 갚을 필요가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갚아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빚이 없는 거예요. 죄의 빚이 없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구속한 거란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읽을게요.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뭐라 그래요?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니라. 보혈이다 이거죠. 우리의 죄의 빚은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인들을 지옥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유리 공장의 한 화부가요, 이 용광로 속에다가 석탄을 삽으로 이렇게 퍼놓고 있었을 때요, 어떤 목사가 그의 동료 화부와 함께 말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목사하고 이 동료 화부는 지옥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삽으로 퍼나르고 있는 사람은 엿듣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얘기가 오갔냐? 동료가 물어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그 목사가 대답하기를 지금 당신이 석탄을 놓고 있는 이 용광로와 같은 곳이라고 대답을 했다 이거죠. 이 말을 엿들었던 그 화부가요,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가서 목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죽어서 용광로 같은 지옥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주 잘 엿들었죠? 예, 엿드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이건 엿들었어요. 잘 들은 거예요. 예. 지옥을 믿지 않고 거만하게 구는 이 대다수 죄인들보다 이 화부가 훨씬 현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라고 절규하신 장면을 기억하실 거예요. 왜 주님이 그 순간에 목마르다라고 외치셨을까요? 왜? 단순히 물을 못 마셔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목마르다 이 외침은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죄인의 절규를 대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그 부자가 지옥에서 물 한 방울만 적셔달라고 애원하죠. 왜요? 목마르니까. 주님은 왜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 하고 죽으셨는가? 바로 지옥에 가야 될 죄인을 대신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었다면
여러분은 지옥에서 똑같이 목마릅니다. 이렇게 절규했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체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 대신 목마르다라고 하시면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어때요? 우리는 목마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갈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언급하지 않는 복음. 그 복음은 전혀 좋은 소식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언급되지 않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맹탕이죠. 하늘나라에는 어떻게 갈 수 있나요? 세례 침례받았습니다. 못 갑니다. 저 인도의 겐지스강에서 목욕했습니다. 못 갑니다. 천연수에 가서 나 깨끗하게 때도 뺐습니다. 못 갑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이 갈 수가 있다 이거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의 몸속에 있는 피를 몽땅 다 쏟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들을 완전히 구속하셨다 이거죠. 주님이 쬐끔 흘린 거 아니에요. 바늘 찔려서 요만큼, 너 요만큼만 용서해준다. 아니라고요. 옆구리에 창이 찔렸을 때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골로새 1장 14절에 따라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그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들을 씻은 그 보혈을 하늘나라에 가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좋은 곳에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군요. 이거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보혈이 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인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영광을 주께 찬송가의 이 구성을 보면 174장부터 183장까지 모두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는 노래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거죠. 10장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 앞뒤 전후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주제의 노래들이 11곡이나 있어요. 164장부터 173장, 205장에. 십자가의 죽음 역시도 보혈과 연관되죠. 그 다음 그 뒤에는 대속에 관한 주제의 찬송가들이 있어요. 모두 27곡이에요. 184장, 185장, 187장부터 204장, 206장부터 212장, 214장이다 요즘. 그렇게 수록되어 있어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보혈을 찬양하는 노래들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느 곳에서요, 이토록 피를 찬양하는 종교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사람들은 피 보면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보기 싫다. 근데 우리는 피를 찬양해요. 피 흘려진 사실로 인해 찬양을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이거예요. 사람들 중에서는 피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절할 정도로 비위가 약한 사람들 있죠? 그렇지 않더라도 피를 뚝뚝 흘리는 모습을 태연하게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피 흘리는 광경은 분명히 보기 좋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인류 역사에는 무수한 사람들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전쟁광이나 살인을 즐기는 자들은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심지어 피 흘리는 것을 좋아하는 엽기적인 행각도 보였죠. 이것이 어찌 보면 인간사의 모순된 현상이죠. 사람들은 피를 무서워하고 기피하는데도 인류 역사는 그렇게 피 흘림의 연속이었어요. 계속. 그러나 모든 인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피 흘린 책임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껏 무수한 죄인들이 흘려진 피의 양은 엄청나지만 그와 비교할 수 없이 가장 무겁고 큰 죄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그분의 피를 흘리게 한 일이에요. 물론 그 보혈은 인류의 죄들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흘려진 거예요. 이제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 피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새로운 출생을 경험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피의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분의 보혈을 믿음으로써 구속을 받았고 모두 의롭게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늘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때가 빈번합니다. 그럴 때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그 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죄의 종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거기서 해방되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와 세상과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모두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은 주님의 보혈을 얼마나 지금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냥 구원 받았습니다. 그걸로 끝났나요? 여러분은 지금의 생활 가운데서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합니까?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돌이켜봐야 돼요. 주님의 보혈을 신뢰하고 죄와의 싸움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하십시오. 마귀의 공격이 올 때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물리치십시오.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늘 자신을 정결케 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